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물었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말하기를 그는 침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포와 침례 요한의 선포가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선포, 그 예수님의 선포와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바로 침례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같이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많은 이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친히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는 위대한 종교가요, 철학가 아닌가, 그런 랍비 선생님 아닌가, 그런 치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치료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랍비도 아닙니다. 철학자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종료주일, 바로 십자가 매달리기 일주일 전 제자들이 보내어 나귀를 끌고 오는 데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걸 왜 끌고 왔냐고 물었을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보낼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처럼 그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때 나귀 주인이 말합니다. 말하기를 이 끈을 왜 끌고 가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말했더니 나귀 새끼 주인이 아무 말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지역은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 때문에 요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쓰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마저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손댈 수 없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줄을 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민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간다.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해 열광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그 순간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줄을 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마저도 시기 질투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범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를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나귀 새끼를 내가 쓰겠다라고 말하니 그를 그냥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놓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뭘로 생각하느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걸 끌고 가는데 그들이 오히려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왔을 때 그 나귀를 올라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나귀 위에 깔고 예수님께서 그에 올라타시고 곧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라는 것은 팜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팜이라는 것은 손바닥을 얘기하는데 모양이 손바닥 모양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메시지로 그들이 흔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다음에 그것을 아래다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왕의 입성을 찬양하고 환호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은 겉옷을 벗었고 그리고 군중들은 또한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나귀의 발밑에 펴고
예루살렘은 떠날 듯이 환호하며 왕이 오셨다고 외쳤던 날, 그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점으로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왕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를 외치며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종려나무 가지에 흔드는 그들을 뒤로 하고 그가 상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는 무리들을 쫓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몰아내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동계를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리라 말씀하시고 본인이 바로 성전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그때로부터 많은 이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나오셔서 병든 자를 향하여 그들을 치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종료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그분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왕으로는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인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두가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 회복할 이라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그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에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안진병에게 소경 문둥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왕입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봤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상처를 받아도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받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전쟁 가운데 죽어도 살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예수님만큼 완벽한 왕이 어디 있는가. 그가 왕으로 서시면 우리는 로마와 싸워서 독립하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다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만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왕권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에 말하기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이전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닌가, 다윗과 같은 왕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단순히 그들이 얘기하는 왕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가 이스라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여 말했습니다. 바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벌써 스가랴가 쓰기 전 바로 6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하고 600년 후에 나귀 새끼를 탄 이가 들어올 것인데 그가 왕이라. 그 왕은 누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 그가 무엇 하시는 왕이라? 구원하실 왕이라고 선명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만 구원하니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과거에 있는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적인 모든 것에 능치 못하는 없는 분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종료 주일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루살렘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왕이요,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로 모셔드려서 세 가지 왕권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나라가 세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권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백성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그냥 왕이 아닙니다. 권세가 없으면 그 왕은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고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며 모든 만물이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실히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된다면 그 권세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권세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그의 말에 복종할 것이고 모든 만물은 그의 권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왕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십니다. 그에게는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은 누구냐? 바로 그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왕 같은 제정으로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영토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오늘날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영토는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고 그 권세 아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악한 세력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그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료주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그러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종료주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걸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통치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허물을 우리에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눌렀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 쓰십시오. 나의 모든 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각을 담아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하시고 우리의 거처가 어디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비로소 소망하게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더 이상 세상 권세가 우리를 누를 수 없다라고 자유케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죽음, 사망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며 저주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 바로 승리요,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때부터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아엎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던 것 때문에 처음에 주님 믿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내 마음이 성전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평화를 주러 오신 줄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근심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건데 충돌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더러운 것이 자꾸만 떠올리기 시작하고 나의 이득과 나의 생각들이 헛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자리에 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그냥 노는 것도 좋았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좋았습니다. 세상 바라본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은 굉장히 기쁜데 그 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밭이 갈아엎기 시작할 때는 그 마음에 우울함도 다가오고 아픔도 다가오고 괴로움도 다가오고 슬픔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느냐? 갈아엎고 계십니다. 갈아엎어야 그때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때는 즐겁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서 자라려면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갈아엎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늘 지금 갈아엎는 겁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입성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 가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갈아엎으셨습니다. 강도 소굴 같은 것, 이기적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의 이득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혔던 모든 것을 갈아엎으십니다. 먼저 주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악한 영들을 내어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고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음이 갈아엎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여태까지 따랐습니다. 그러나 종료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결단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전을 갈아엎습니다. 갈아엎는 그 순간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주님 우리가 잘못했다는 회개하는 부류가 나타난 반면,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있던 대장이 말하기를 주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다가 오히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며 예수를 내어쫓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은 그때부터 충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충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충돌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그 순간부터 충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그 순간부터 충돌합니다. 작정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정 기도할 때부터 충돌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부터가 충돌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일 성수하는 그 순간도 충돌됩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배 언제든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순간도 충돌합니다. 일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세상 풍조가 우리를 누릅니다.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의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적인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야 우리의 마음에 갈아엎는 그 순간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종료주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들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2, 3일 지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하셔도 그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니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인 그 예수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의 왕이 아닙니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러 왔답니다. 보니까 나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꼭 부활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부활의 생명 대신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느끼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악한 것을 내어쫓으시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너희가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분명히 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분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왕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게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주님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가 어떤 밭이라고요? 바로 좋은 밭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영적인 거로 우리가 주님 안에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이제는 육적인 모든 것도 이기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정결케 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증된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의 양심이 살아나고 좋은 밭이 되면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 깨닫게 돼서 이제는 어떤 길로 가게 하느냐?
바른 길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 육신의 성전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주님께서 내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무엇으로 만드시냐?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청소된 그 성전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하시더라. 여기서 보니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한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 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집이 돼야 비로소 치료가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치료돼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비로소 예배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가 비로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 기간 넘어 우리는 고난 주간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지나가며 모든 만물의 왕이요 교회의 왕이요 장차 오실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 이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주님께 감사하는 기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는 그날까지 왕 되신 주님,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오직 예수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